이 시간 함께 분초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리스도인과 이 종교인이라는 에세이를 하나 읽었는데요. 마틴 로이 존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기쁨의 성격으로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을 구분한 글이었습니다. 내용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표시입니다. 훌륭한 신학자이면서도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매우 종교적이면서도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매우 도덕적이면서도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종교인이라면 순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며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이 되며 주변에 울타리 치는데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해줄 게 없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느라 바쁜 나머지 아무것도 줄 게 없어서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기뻐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진정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 참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떠올린다 하더라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15장 11절도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만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326회 등장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한 곡도 떠올랐는데요.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1절에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그리고 후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기쁨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평화가 밀려온다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아무리 거센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잠잠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감정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가라고 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려하는 이 기쁨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경험되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앞서 전반에 좀 읽어드렸던 그리스도인과 이 종교인이라는 이 글귀처럼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가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의 내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볼 때에 세상의 기쁨이 더욱더 내 안에 가장 밀려와 있고 세상의 쾌락이 복음의 기쁨을 정말 이렇게 다 덮어버린 나의 삶이 아닌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이제 맞는 분초 사회라는 제목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보다 앞으로 이 살아가는 시대가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즐길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한 기사를 보는데 유튜브에 대한 이제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유튜브 공화국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 명이 월 평균 유튜브를 이제 보는 시간이 40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좀 일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10대가 가장 많이 본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유튜브 사용 시간이 최대치를 좀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1,119억 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잘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그 1월 달에 유튜브 사용 시간을 적었는데 1,119억 분. 왜 굳이 119를 넣었는지 그런 어떤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이거 이제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에 116% 정도 이렇게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짧은 영상의 쇼츠를 많이 보고
이런 현상들은 이제 그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시대에 대한 이 경각심 속에서 말했던 이 팝콘 브레인을 만들고 있는 시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고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점점 더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런 이제 이 시대가 결국은 하나의 이 시대로 묶어오면 분초 사회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초 사회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24년도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현상 속에서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 세 가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쑥스럽기 때문에 손은 올리지 않고 내릴게요. 첫 번째로, 영상을 볼 때 스킵 버튼을 누리고 싶었던 사람. 두 번째로,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들고 가는 사람. 세 번째,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어 일정 계획을 짜는 사람. 해당이 좀 되지 않나요? 많이 돼요. 호흡하는 설교 좋습니다. 이런 게 분초 사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글도 읽어보고 기사도 보고 또 1월 달부터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시대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분초 사회라는 것은 너무 참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분 1초라도 아껴서 무언가를 창출해낸다고 하면 그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뭔가 한다라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갈 때에 그 아낀 시간을 어디에 그럼 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교육학 쪽에서 어떤 글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사람들이 그 분초 사회 속에서 1분 1초로 아껴서 어디에 이렇게 시간을 쪼개어 사용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1분 1초로 아껴서 도파민에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여드름 짜기, 귀집하기, 이해가 안 돼요. 콧물 뽑기, 쾌감을 주는 중독성 있는 영상, 그리고 이 뒤에부터는 조금 순화된 얘기인데요. SNS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쇼츠, 틱톡의 짧은 영상들, 드라마 정주행.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의 기준 선상에서 강도 높은 쾌락이라든지 즉각적인 쾌감을 줄 수 있는 것에 내가 아꼈던 시간들을 거기에 쓰면서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걸 보는데 이 부인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바쁜 정도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분초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진정 경험하지 못하고 도파민에서 중독성인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면, 분초 사회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분초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냥 종교인으로만 전락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분초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좀 회복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멀어질 때 관계의 초조함을 품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제가 15장의 본문을 여러분과 읽었는데요. 이 15장이 전체 요한복음의 맥락 속에서는 13장부터 17장까지가 하나의 주제를 좀 담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역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 속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친밀함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속에서 그 사랑은 더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놓고 떠나간다고 하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사랑들을 충분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주고 나서 나는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들은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표현들을 한번 13장, 14장에서 살펴보면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13장 33절에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14장에 오면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14장 19절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 사랑을 표현했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떠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순서대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13장 3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37절에서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간절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인물은 도마입니다. 14장 5절에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세 번째 인물은 빌립입니다. 14장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가롯이 아닌 유다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14장 22절에서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구분 이렇게 배경들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어야지만 이 모든 사역들이 완성된다라는 그 이해들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이 마음 속에서 함께했던 예수님이 떠난다고 했을 때에 그 마음 속에 근심이 찾아오고 또 초조해진 이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앞다투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본문이 다시 한번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말했던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 대체 어디를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더 같이 있어야죠. 혹시라도 가신다면 같이 따라갈게요. 저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어쨌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 속에서 이 제자들의 이 함께 있고자 하는 간절함이 더 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세례교인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적어도 세례교인이다라는 범주 안에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 그리고 예수님과 접붙임받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영적인 관계를 분명히 선포한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멀어진 영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초조함이 없는 영적 무기력함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거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떨어진다 했을 때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세례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과 정말 떨어질 수 없는 접붙임받은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나의 영적인 이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제자들보다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예화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남아프리카에 오렌지 나무를 해치는 여러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뿌리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에 걸린 나무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나무 이상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이 그 나무를 보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합니다. 이 병이 포도나무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포도나무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단 한 가지 처방만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병든 뿌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새로운 뿌리에 접붙여서 번식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새로 바꿔줘서 연결을 해주면 조만간에 전과 같은 생명력 있는 줄기와 가지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예화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조금 무기력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렇게 딱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주일 예배나 주중 예배나 또 어떤 봉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러한 자리를 지켜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이 상황들을 스스로 인지하고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뿌리 질병이 내가 많이 걸렸다라고 인지가 되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초조함을 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함으로 치료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 사랑으로 한번 화답하기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제 본문 이 앞단락을 보면 14장 18절에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냐라는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고아와 같이 정말 잘 돌보아 주신다. 그리고 이 앞뒤 문맥을 더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사랑의 울타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쭉 설명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은 이제 성령님의 보호하심인데요.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의 울타리가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평강과 이 평화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사랑도 깨닫고 또 성령님의 이 평화로움 그 은혜도 깨달았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화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본문의 흐름 속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을 사랑하는 삶으로 화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랑에 분명히 화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건 표현입니다. 표현. 나 너 좋아해라고 말하면서 말만 하면 정말 좋아한가 의심할 수 있겠죠. 저희 자녀들한테도 비슷한 겁니다. 뭘 사달라고 얘기하고 알았어, 아빠가 너 생각하는 거 알지? 라고 말하면서 사주지 않으면 자녀 입장에서는 아빠가 정말 나 좋아하나? 사랑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인격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앞단에서 먼저 회복된다 그러면 그 사랑이 회복된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고백되는 인생은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결과가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서 읽어낸 10절 그 다음 11절에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가라고 할 때에 첫 번째 진단해야 되는 그 자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가 진단해야 되는 것은 내가 과연 이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 있는가라는 진단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과의 관계도 내가 깨어져 있고 말씀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삶 속에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정직한 신앙생활입니다. 정직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관계도 옳은 것 같고 말씀도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 중에 왜 난 기쁨이 없지? 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왜 이런가?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응답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응답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서도 다가오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속에 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되어지고 우리 안의 기쁨이 정말 충만하다라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리스도 증진 성경 읽기. 예, 잠깐 막 광고입니다. 그리스도 증진 성경 읽기. 제가 볼 때 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근데 뭔가 아쉬워요. 인원을 들었는데 더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숫자는 넘어야 하지 않나, 예,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증진 성경 읽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고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이제 누군가 체크는 하지 않지만 한 구절 묵상. 한 구절 묵상은 정말 우리가 한 절이라도 보자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 소개된 건 이제 한 장을 보면서 3년 동안 일독을 하자라는 취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는 거는 좋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그래도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1년에 그래도 일독은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게 정직한 신앙생활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너무 쉽지 않아서 3년에 일독을 하겠다. 여러분, 3년에 일독해도 여러분 그 죽을 때까지 생각보다 많이 못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례를 가보면 여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정말 제가 잊지 못할 장례 중에 하나가 성경을 51도 가셨던 분의 장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갔던 장례라서 거기 장례식장에 갔더니 병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적으셨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아궁이를 뗐잖아요. 눈이 어두워져서 성경을 이제 이 기존 성경으로 못 읽으니까 성경을 큰 글자로 필사해서 아궁이에서 불을 떼며 성경을 읽으셨대요. 그러니까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이 성경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뒤로 한 2번 정도만 정말 이 장례를 가서 야, 천국 환송 잔치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거기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거기에 있는 유가족분들, 그 안에 오는 조문객분들 다 같이 천국 환송 예배의 그 현장들을 경험했던 그 3번의 장례는 그 공통점이 고인이 성경을 사랑했다라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증진 성경 읽기. 예, 한 구절 묵상.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리라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고 예.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며 더 큰 사랑을 깨닫기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했다면 그 다음 단계가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더라고요. 바로 서로 사랑하며 더 큰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5장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리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과 깊이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은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큰 사랑인 거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의 종교. 그 어떠한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인 탁월한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성도의 이 덕,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면 그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든가 아니면 그 은사라는 것은 교회가 파행되어지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냐면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가고 그 사랑은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분초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이전보다 더 개인화되어졌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하루 종일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뇌가 우리를 속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사님 계속 들었잖아요. 팝콘 브레인, 도파민의 시대. 정말 자유할 수 없는 성도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의 기쁨, 그 순간의 강한 희열, 그것들은 있지만 그 뒷단에서 찾아오는 이 우울감과 이 불안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찾아가지만 결국은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는 많이 놓쳐버린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해결점을 찾는다면 결국은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분초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존재와 존재의 만남들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 만남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표현대로 정말 그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지령을 받고 있는가? 관계가 없이는 지령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존재와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결국은 성도와 성도의 이 존재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분명 이렇게 보면 봉사를 하고 또 다락방을 하면서 존재와 존재의 만남을 갖고 있는 성도와 다소 이게 다 맞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의 이 삶의 기쁨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체질이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의 모임이고 이것을 우리는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그 몸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모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여기 안에서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광고합니다. 다락방 모임 해야 돼요. 거기 안에서 사랑하면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흐름이 그래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놀라운 고백이 하나가 있는데요.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과 친구하고 싶다. 예수님과 친구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과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 너무 친밀하게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친밀함이 내 안에 없다 그러면 그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과 아주 초조한 질문들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과 이 사랑이 내 안에 다시 채워졌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기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지 말고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그리고 거기에만 멈추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더 큰 사랑을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과 멀어질 때 관계의 초조함을 갖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의 사랑으로 화답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더 큰 사랑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